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8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의 비전을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에 일어났던 그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또 어떤 복을 주시며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가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 땅을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출애굽 역사에서 광야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광야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은 현재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먼저 16장 15절에서 36절 상당히 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쑥 넘어가기가 상당히 쉬운 이유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이 현장에서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의 교훈이라고 주제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 사람 수혜대로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두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 2오멜씩 거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 거룩한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아론에게 항아리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우리 인생을 향한 바람은 그 옛날의 하나님이야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그 방법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죠.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곳마다 사시사철 구분 없이 주어진 것이죠. 약 200만 명 또 250만 명을 봅니다만은 그 인구가 먹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읽어보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이 2배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때 뚜렷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곳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나의 교훈이 무엇인지 조금 깊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양대로 거두면 우리 하루의 양식, 다시 우리의 먹거리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의 기적이 과거의 역사에 한정시켜서 그때는 그랬지라고 한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물질의 원 공급자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의 먹거리를 지금도 계속 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시나요? 씨앗으로 주셨죠. 또 햇빛과 물로 만나처럼 내려주시죠.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씨앗이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먹거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나의 공급은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 시시때때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용에 보게 되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일의 삶, 또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그런 사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일이는 내일을 염려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관계하는 이 삶은 1년 전에 내가 잘했는데 잘 유지되겠지 창고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빼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움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죠. 백성들이 그 다음날 것을 위해서 또 탐욕으로 내일의 양식을 모아두었을 때 이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 결과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내려주신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면은 어떨까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염증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과정이죠. 백성들이 불순종한 일종의 징벌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쪽으로 바라본다면 이 구약 성경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만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먹거리를 주셨다. 먹거리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또 나누어 줘야 되겠죠. 내가 힘이 있어서 만약에 2오멜, 3오멜을 수확을 했어요. 그 옆에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막 한 반도 안 되고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물의 원리를 알지 않습니까? 샘물을 퍼가 주면은 샘물은 또 그대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이고 우리가 중보기도로서 그것을 부족한 곳에 나누어 줘야 될 곳에 충분히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이 교훈이 이 만나의 교훈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먹거리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삶은 병들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제6일에 2오멜씩 거두도록 갑절로 주신 것이죠. 이날은 2오멜을 해도 괜찮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날이 거룩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기쁨과 휴식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6일간에 거쳐서 창조하신 것을 마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방법을 감사하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게 하는 성별된 날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따르는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일 성수의 문제이죠. 먹거리를 위해서 주일을 범한다면 바로 이제 이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배에 가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지 않고 주일을 범하고 먹거리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생은 오늘 이 벌레와 냄새가 나는 그 먹거리 하나님 만드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조물된 인간 역시 기쁨으로 휴식으로 찬양과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제정의 이유이자 바로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안식일의 교훈은 어떠합니까? 이 생의 보다 궁극적인 문제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김동호 성교사님 5년 전에 병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 이전에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자기가 참 깨달았다고 그게 참 의미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얀마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막 그냥 하드웨어 구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 것이죠. 근데 병을 넣고 나서 병원에 누우면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하신 것 저도 의미 있게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부리셔 먹는 것이 아니고 자녀로서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 이 7일째 안식일 날 뭡니까?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에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따로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뭡니까? 만나를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땅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먹거리가 끊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먹거리가 만나 대신에 그 땅에서 시와 햇빛과 물을 주셔서 곡식이 생기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뜻입니까? 뒤에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습니까? 아, 계속 내려주시는구나. 이 감격의 축복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 만나가 메추라기가 지금도 내리고 있구나 라는 그 감사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요?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보니까 크게 한 3단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표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을 기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표적으로 보고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 기적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 약속을 주신 대로 이걸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응답대로 주셨구나. 그러면 뭡니까? 세 번째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비전으로 가야 되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먹거리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만나의 먹거리를 또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먹거리를 통한 비전은 또 무엇일까요? 나눠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안식일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부활의 날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날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묵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팔에 제가 알고 있었던 서동화 선교사님이 카톡이 뚝 올라서 카톡을 보내는 게 누가 보내는 게 보이거든요.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사이에 제가 참 많이 기뻐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소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코로나 사태인데 어떻게 살까 매우 궁금한 마음으로 제가 카톡 소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고받은 것을 제가 5군데를 카피해 가지고 보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왜냐면 여기는 선교사님은 어떤 거냐면은 네팔에서 젊은 청소년들을 케어를 한 10명 정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이게 조각하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어떤 나눠주라는 이 부분을 마음을 주셨는데 혹시 그럴까? 왜냐하면 코로나기 때문에 힘들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아서 코치코치 캐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역시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전체가 락다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은 만나가 부족한 네팔에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일까 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작년 10월부터 휴업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가 중지가 되었대요. 그럼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팔지 못하면 수입원이 끊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이분이 참 잘 보여주거든요. 내용 보면 그래요. 사정사정해서 제가 온라인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연결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이날은 참 제가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 뭡니까? 즉각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위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할 기회이다. 이거는 내용 참 좋죠. 우리 같이 하네요. 제목 같이 해봅시다. 시작. 위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할 기회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하는 와구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고 있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 치명적인 것이죠. 자, 이제 광야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한 끊임없이 나가는 생활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하고 이걸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지금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삶 중에서 힘들게 하는 그 뭔가 이 기대하는 그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 정말 제일 심각한 거죠. 이제 도착했는데 이 르비딤에 이제 물이 있는 걸 정보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물이 있어 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정보를 가지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반응 봅니다. 백성들은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모세를 단지 원망만 하던 과거의 정도를 넘어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행위로서 모세에게 공경에 취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기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어려운 일이 봉착할 때마다 무턱대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인격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실제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갱거를 맺을 선택된 백성으로서 사실은 자격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항의를 하고 돌을 치려고 할 때 도망가고 피하고 그들과 말싸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훌륭한 성품, 바라보아야 될 성품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 백성들을 인도하던 중 난간이 닥칠 때마다 그는 중보기도로 무릎을 꿇었던 것,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세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도한 분이 하나님인 흔적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무지고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특별히 나쁜 습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표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리석구나라고 지적을 하고 핀잔을 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나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고 정말 깨어 기도하며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5절, 6절에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왜 이랬을까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뚜렷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가르칠 때에 뚜렷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로 이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반석을 치라 하신 것이죠. 이때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치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나왔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뭡니까? 선의 소토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지팡이는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시청각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 우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죠. 그러면은 이 장로들은 이 모습을 본 것을 자기 입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백성들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본 그 흔적을 뚜렷하게 증언을 하게 되겠죠.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를 포함하여 장로들이 리더십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섬세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신이 있던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혼자만 먹고 살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시니어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뚜렷하게 증언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18절에서 16절 전쟁 승리의 동력은 100% 합심 기도의 능력이다. 100%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시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참 신나는 내용이죠. 그 신나는 내용 보지 마시고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8절을 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싸운다 그런 이 아말렉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뭡니까? 그들은 굉장히 세력도 뻗쳐가고 있었고 유랑하던 유목민이었는데 전투적인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르비딤에 이제 이르게 되자 자신들이 지금 영토를 침범한다는 긴장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제 보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여기에 나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로부터 군사 선발권을 위임받은 그 여호수아, 이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굳은 용기를 지닌 지도자 인물임을 틀림없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모세 사후에 백성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아무 반대 없이 지도자로 세우는데 뭐 그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만장일치로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지도자도 한 번에 두 개 가지고 툭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한 것이죠. 맞습니까?
리더십을 키워준 것이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바로 모세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전투가 준비가 되었나요? 아시는 대로 지금 나와가지고 농사만 지었잖아요. 종으로만 살았잖아요. 처음 전쟁이에요. 무기가 있겠습니까? 군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그냥 간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를 파송한 이 모세는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론과 훌을 같이 가자. 이게 뭡니까?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은 옆에서 한 손씩 받쳐주고, 왜냐하면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고 손이 들면 우리가 이기니까 손을 내리게 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백성들과 전쟁한 모습이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게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은 패배가 일어난다는 사인이 여기에 또 있죠. 또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100% 하나님께 기도한 힘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만천하가 알도록 뭡니까? 이 합심 기도를 받으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이 정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지도자가 합력해서 하며 또 지도력을 키워가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냐?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오병이어 기도 시작한 지가 한 4년째 3번 했죠. 예. 또 502호에서 오병이어 기도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신 저 센터, 저것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라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대그룹 중심에서 중소그룹으로 나누는 지혜. 제가 이게 참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걸 오늘 제가 주제로 좀 삼았습니다. 그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도록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건 뭐냐면 줄을 쭉 섰다는 뜻입니다. 예. 너와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13,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종교적인 일은 물론 사사로운 민사소송까지 처리해야 되는 경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에서 250만 아닙니까? 이 거대 집단에서 사소한 일이 얼마나 분쟁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법이 있습니까? 아직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모세만 쳐다보고 오는 것이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분화된 행정 조직의 필요성을 장인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에서 아이디어를 줬는데 모세가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능력이 있는 자로 선택을 해서 뭘 삼았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요즘 이 법원 3심 제도가 여기서 본받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목회자, 교회 구조가 정말 이드로의 제안대로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저희 다카교회는 다카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금 큰 패턴이 코로나 때문에 패턴이 두 패턴이 있었는데 두 번째 패턴이 지금 지난 4월 한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요. 6개월째 계속 오고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이 3명이 다카 전도학교 1기 수리생으로 해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8개월째 오고 있는데 이전부터 언제부터 한 5명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도 수리도 다 했고 이제 흐름을 다 알았으니 제가 오는 팀 중에서 김세화자매에게 이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전도팀에 대한 모든 사역의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지휘권을. 네가 이제 알아서 네가 진행 다 해라. 나는 따라한다. 그날 토요일은 우리 이제 세화자매가 지금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고 그렇게 하고 뭐 하고 이게 좀 계획을 다 잡아오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지휘권을 완전히 이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같이 세워서 합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아말렉 전투에서도 배웠고 오늘 이 방법에서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깨닫게 하는 또 뭡니까? 연역법적으로 하지만은 이 기납법적으로 말씀을 스스로 보고 깨닫고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그룹을 좀 뭡니까? 소그룹 중심으로 대그룹, 또 중그룹, 소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성경이 가까워지게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에서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배당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가야 되는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 혹은 200명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모세 처음처럼 단독 플레이를 하면서 목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장인의 근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지금은 특히 상황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구로 모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미리 준비한 교회는 아마 코로나 사태가 됐죠. 오케이. 노 프라블럼. 이 사람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된 교회는요. 맨날 자충우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알게 된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줌을 알게 되고 구글 미터가 있고 요즘 보니까 네이버도 웨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교회 수가 200명, 300명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줌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반성해야 됩니다. 회계 수준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각각 뼈대 있게 교회 구조를 세워 가야 되는지 저는 교회 신앙생활 장로로 13년 섬기면서 뭐가 참 아쉬웠냐면요. 60대는 60대 영적 영향력이 50대로 좀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50대는 40대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대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느냐. 무슨 일이 터지면은 요 오바라 계속 카페 앉아가지고 그냥 안 있는 거지 그러면 되겠나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도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모세처럼 방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룹들을 기도하는 부분을 가야 그들을 침해했던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지혜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이강천 목사님,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영적인 멘토시고 계속 이제 관계를 맺는 분인데 이분이 계속 해방동이시면 77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앞에 거네요. BK3 뭐 3대 비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책을 쓰신 거예요. 이 뒤에 책을 2개 더 쓰셔가지고 엊그제 오셔가지고는 이제 최승 교사님 이제 이 책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 책을 선물 하나 주고 가셨어요. 엊그제 오셔가지고. 자, 여기서 BK3가 뭐냐? B, 바이블, K, 코이노니아. 교회죠. 교회는 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또 누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관계는요, 하나님 믿는 신앙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전에 G12라는 것이 막 유행을 했거든요. 이 G가 뭐냐, 거버먼트 해가지고 정부, 이런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영적인 영향력과 이 비전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G12였거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강철 목사님이 처음에는 7K를 주장하셨어요. 7명으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시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7명 못 모이게 하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러면 4명 이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BK3. B, 바이블, K, 코이노니아. 3명의 제자 모임. 이강철 목사님이 3명이라고 하는데 3명이 아니고 4명이 이내잖아요. 그냥? 4명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명까지 생각하는 이 그룹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도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사회가요. 그러면은 그 사회가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상관없이 이렇게 교회가 소그룹을 쪼개가지고 리더를 세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400명이면 지도자가 몇 명이 생기는 겁니까? 100명이 생기는 것이죠. 맞습니까? 또 그러면 뭡니까? BK3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3대까지 이어지게 해라. 내하고 이렇게 ABC 사람, ABC가 1, 2, 3, 4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새끼를 치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이게 3대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BK3 비전이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12명, 7명이면 좀 어려우면 하다가 포기가 되어버려요. 이게 정식이 잘 안 돼요. 아, BK3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게 우리 사명은 그거 아닙니까? 다문화 카페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그룹을 하는 것은 일단 지향을 하자. 어디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소그룹을 집중을 하자. BK3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심나 캄보디아 친구 처음 왔어요. 나 캄보디아 이제 메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수와 리더십으로 키워가고 싶은 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야, 친구들도 볼록해 해가지고 몇 명? 3명 정도를 우리 시니어가 이미 훈련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또 심나가 누구를? 캄보디아 사람 자신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세 사람을 키울 수 있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BK3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문화 카페교회는 방법, 사명 자체를 대그룹을 만나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부분 지향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하느냐라고 하면은 BK3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 우리 이제 김동호 선교사님 미얀마 친구들 이제 이게 하실 텐데 소구를 하면서 이걸 튼튼한 뭡니까? 이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키우는 것이죠. 그럼 네가 가서 또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그룹 중심이 아닌 중소그룹 이렇게 나누는 지혜, 이것이 바로 다문화 카페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섬기라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만나게 하신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같이 합심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도력으로 하나님 보이신 방법을 그 백성들에게 각각 전파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튼튼한 영적인 구조 매뉴얼이 이 다문화 카페교회에서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문화 카페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그리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따라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네, 제가 사실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지난주에 제가 참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서 우리 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스님 기억하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우리 큰아들 이제 취직 문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는 선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도 어떻게 하자? 선의 기도를 하자. 그러면 지금 취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취직을 하게 한다는 공부하는 과정을 전체에 묶어서 선의 역사로 주신 하나님 방법에 감사하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취직의 문제를 기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취직이 되고 나서 이 말을 하면은 제가 조금 뭡니까? 결과 보고 말하는 좀 그런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비전을 보고 앞으로 결과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4일 뒤에죠? 4일 뒤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여기에 취직된 것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리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가는 그 걸음, 걸었던 그 걸음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대로 이 다문화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사역의 방향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코로나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